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나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아멘. 자, 오늘은 사랑의 친밀함 두 번째 시간에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랑의 친밀함이라는 제목으로 또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에스더라는 이 성경책은 이 바벨론 이후에 고대 근동 지역의 이 패권을 장악한 이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예요.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당시 이 페르시아는 우리 성경에서는 이 바사라고 하죠. 이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절대 강자였어요. 그래서 세력을 계속해서 팽창하던 시기였습니다. 역사적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페르시아가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 지역을,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해 있던 이 철학, 문학, 경제, 예술 다 발달해 있던 아테네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오늘 우리 읽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다리우스 1세, 다리오 왕 1세는요 아테네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전쟁에서 져요. 근데 이제 아테네는 그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 승리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42.19km를 달려가서 승전보를 외치고 죽었다. 그래서 마라톤 경기의 유래가 된 전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아하수에로 왕 아버지가 한 전투예요. 근데 아버지의 그 염원을 풀기 위해서였는지 아들 아하수에로 왕도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아테네를 또 공격을 하러 갑니다. 근데 이 전쟁도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아테네가 이번엔 누구랑 같이 힘을 합치냐면 스파르타 있죠.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에서 맞서 싸우죠. 그래서 그것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뭐냐? 2007년에 개봉한 300 영화입니다. 그래서 근육질의 그 스파르타 군사들 나와가지고 그 아테네 지역 그리스로 들어가는 그 협곡 좁은 길목에서 300명의 용사와 페르시아 대군이 맞붙잖아요. 그때 등장하는 좀 괴상하게 생긴 왕이 있죠. 그때 그 왕 이름이 뭐였냐면 크세르크세스예요. 근데 이게 아하수에로 왕의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실제로 그 전투에서 싸웠는데 패배하고 또 실패하죠. 그리고 돌아와서 전쟁에서 실패하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본국에서 향락을 즐기다가 황후
적들의 모함에 의해서 암살됨으로 생명을 마감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본국에 돌아와서 향락을 즐기던 때, 그때 기록된 책이, 그 사건을 기록한 게 바로 에스더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누가 살고 있었냐?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끌려갔는데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1차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 땅에 아직 남아있는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수산궁이라고 수도 근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에스더, 그리고 에스더를 이 딸처럼 키워준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에스더 2장 7절인데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아마 부모가 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딸 두고 가진 않았겠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부모가 없는 에스더를 딸처럼 키워준 모르드게 삼촌, 그리고 에스더가 이 중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엄청난 위기가 찾아와요. 이제 여기가 바로 중요하죠. 어떤 위기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만. 이 사람이 당시 그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이 서열 2인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모르드게가 너무 건방지다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계략을 꾸미게 돼요. 에스더 3장을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이 하만이죠, 이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대신 위에 두니까 왕 바로 밑에 절대 권력을 가진 거죠. 근데 모르드게라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다 하만한테 굽신굽신하는데 모르드게가 인사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 너무 속으로 좀 마음에 안 들었죠. 나중에 뒷조사를 하니까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유대 사람,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누가 알려주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얘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 아하수에로 왕한테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유다인들,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왕한테 다 얘기해서 아예 그냥 정책적으로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까지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하만의 출신을 이야기할 때 아각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아각이 누구였냐면, 넘겨주실래요? 잠깐. 네, 한 장 넘겨주시면, 네. 아각은요, 이 아말렉 사람의 왕이었어요. 아말렉. 그러니까 아말렉 출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과 이 이스라엘 그 히브리인들은 아주 그냥 원수예요. 뿌리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각이 그걸 알고 더 싫어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왕한테 다 이게 꿰어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일 날을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어요. 12째 달 아달월 13일로 정하고,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이 조서를 각 지방에 다 보내요. 이제 죽을 날만 남은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핵심입니다.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에스더가 보여주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즉 여러분들을 지금도 죽이려고 하고 공격하는 다양한 하만, 이들과 맞서 싸우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무엇과 싸우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먼 페르시아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두 가지 영적인 원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를 상대할 것인가? 오늘 1절 말씀 보면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에요. 즉 왕을 이 하만과 함께 잔치를 열고 거기에 초대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이제 뭔가 손을 쓰지 않으면 자기 민족들이 다 몰살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뭘 하고 있었냐면 잔치를 열고 왕과 하만을 동시에 초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잔치 중에 왕이 있고 그 맞은편에 하만이 있고 바로 옆에 에스더 왕비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첫 번째 원리는 싸움이 벌어졌을 때 누구를 상대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 누가 걸어왔나요? 하만이 싸움을 걸어왔어요. 하만이 에스더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하만을 상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만을 상대해봐야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내 힘과 에너지만 소모하고 말 거라는 것을 안 거예요. 싸움을 걸은 건 하만인데 에스더는 내가 상대할 사람은 하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청년회 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싸움을 거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하만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냐면 왕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왕을. 이 문제를 놓고 내가 누구와 씨름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앞서서 더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누구와 풀어가야 될지를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에스더였어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요.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공표했잖아요. 이걸 바꾸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이미 결정한 사항을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왕을 상대해야 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쉬울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왕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철저히 준비하고 나가면 되지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지를. 여러분, 직장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예측할 수 없는 상사를 만날 때 어제는 이랬는데 오늘은 이러면 이제 그러잖아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 이런 사람이에요.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사람. 그래서 뭐가 수가 하나 탁 틀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람. 너무 예민해서 한순간에 180도 바꿀 수 있는 사람. 에스더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왕후를 한 번에 그냥 자리에서 내려놓고 그 많은 여자들 중에 에스더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후가 된 과정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걱정이 될까요? 이 걱정을 하는 가운데 에스더랑 모르드게랑 주고받는 대화가 있어요. 이게 에스더서의 또 하나의 백미입니다. 그냥 성경을 쭉 한번 살펴볼게요. 4장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 돌아가는 걸 알고서 에스더가 이 신하에게 가서 넌 모르드게 우리 삼촌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1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뭐래요? 왕을 상대해서 내가 이걸 풀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나가면 왕 앞에 딱 섰는데 왕이 딱 보고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 금규라고 지팡이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이걸 내밀면 사는 건데, 안 내밀고 그냥 싹 사라지면 죽는 거라는 것을 그냥 법처럼,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서 왕이 안 만나주면 죽는다라는 것을 뭐라 그래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아는 얘기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심각한 게 뭐래요? 왕이 나를 안 찾은 지 며칠이 된 거예요? 30일이 된 거예요. 왕이 지금 나를 안 원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가서 왕이 나 안 만나주면 나 죽습니다 라고 우리 삼촌한테 전달해라. 삼촌이 그 말을 들었어요. 12절에. 그리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래, 너는 살 수 있겠지만 너의 민족 백성들은 다 죽는다. 너 혼자 살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세워준 거라는 거, 너 그거 모르겠니?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에스더가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야, 이거 그냥 내가 찾아갔는데 안 만나주면 죽는 건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됐는데, 자기 아내를 30일 동안 안 부른 건 뭐예요? 여기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또 내 마음이 이제 떠났다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막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너무 낮고 이거 리스크가 너무 큰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에스더는 생각한 거예요. 가능성은 없지만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정말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어찌됐건 내가 이거를 풀어가야 되는 문제라면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결단하고 또 다시 서신을 보내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촌한테.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 주세요.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우리가 다 같이 마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내가 나가지만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도 신하랑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이거 법칙을 내가 어기고서라도 나가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죽게 두시면 죽어야죠 라고 결정한 거예요. 너무 이 비장한 마음이 여겨지죠.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가능성이 너무 낮아요. 정말 이거 가능성이 희박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직장에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서든지 가정의 어떤 문제든지 내가 이걸 풀어가야 되는데 나한테는 힘이 없고 가능성은 너무 희박하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가정이 회복될 어떠한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내 삶에 어떠한 빛이 안 보여요. 그런데 나는 이것들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죠. 그때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상대할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공동체 사람들과 마음을 모아서 금식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장으로 가면 제3일에 뭐예요? 다 금식 기도를 3일 다 한 거예요. 비장하게 금식 기도하고 왕후의 예복을 딱 입고, 아주 중요한 예복을, 왕을 만나러 갈 때 입는 옷을 딱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 왕이 여기 딱 앉아 있는데 저기에 뜰 건너편에 가서 딱 쓴 거예요. 왕은 여기 있고 에스더는 저쪽에 딱 쓴 거예요. 왕이 에스더와 눈이 탁 마주쳤어요. 어떡할까? 왕이 나를 보고 어떡할까? 계속 기도했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근데 그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왕이 에스더를 딱 보는 순간에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걸 보는 모습, 보는 순간 마음에서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잡았던 금큐를 내밀어서 에스더가 와서 그것을 만진 거예요. 30일 동안 부르지도 않았는데, 금식하고 얼굴도 좀 초췌했을 텐데, 걱정하느라 마음에 또 그랬을 텐데, 저 끝에 딱 섰어요. 너무 떨리고 막 두려움하고 다리가 막 떨렸겠죠.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왕의 마음에서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매우 사랑스러움으로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히브리 언어로 보면은 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헤세드,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과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이 구속사적인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 게 헨과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언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은총에 변하지 않는 사랑, 절대 약속을 깨지 않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언약에 기초한 은혜와 사랑이 헤세드라면, 헨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관적으로 베푸는 과분한 사랑이에요. 일종의 총애와 같은 거예요. 총애. 뭐 예를 들면 서다니엘 목사님과 이명신 전사님을 향한 제 마음, 이게 헨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좋은 거죠. 좋아하는 마음인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에스더가 기도하며 나갔더니 그 순간 왕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마음에서 에스더를 향한, 왕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너무나도 예측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조율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헨이었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게 만들어 주셨어요, 에스더를. 제가 이 사역지를 정하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제가 이 헨을 아주 강하게 경험했습니다. 이번 주 말고 지난주 월요일 그 전주 큐티에서 저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우시야 왕을 이야기하는데, 우시야 왕이 갑자기 군사적으로 강해지고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나라에서 뭐 진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한 명 태어나도 뭐 정말 대단한 건데, 그게 뭐 몇 명씩 태어나고, 하여튼 그냥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대하 26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시야,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이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나의 능력보다 더 큰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신 거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에스더서에 말하면 헨, 그리고 우시야의 기이한 도우심을 제가 경험했어요. 예능교회 사역하게 된 게 그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능교회 오게 된 게 정말 큰 은혜인데, 정말 은혜입니다. 제가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대학교 때도 그렇고 수업을 앞에서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자의로 앞자리에 앉은 적이 없어요. 어쩌다가 늦게 왔는데 앞자리 비어 있으면 이제 고를 때, 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 타의에 의한 거, 어쩔 수 없는 거 말고는 저는 늘 맨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맨 앞에 앉은 수업, 그 수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기독교 개론, 기독교 교육
육학 개론 수업이었어요. 근데 그 수업에 어떤 선배가 있었는데 그 형이 밥 먹다가 밥값을 막 계산해주고 음료수도 막 사주면서 뭐 하나 부탁 좀 해도 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말씀하시라고. 근데 그분은 기독교 교육을 학부에서 전공했으니까 그걸 안 들어도 되는 수업인데 들어온 거예요. 근데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이니까 학부 때 본 친구가 있으니까 이제 반장을 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하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그 자리에서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우연히 그 형이랑 밥을 먹었는데 그 형이 밥을 사주고 음료수 사주는 거예요. 커피도 사주고. 그래서 네가 반장 해주면 안 되냐. 그래서 그냥 알겠다. 뭐 하면 되냐. 그냥 별거 없다. 끝나고 과제 좀 가지고 가고 뭐 가끔 그 교수님 음료수 좀 놔주고 그러면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심전사 여기 앉으면 되고 그러면서 음료수 이렇게 또 두고 그랬어요. 한 번 두기는 좀 그러니까 두고 안 두고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뒀거든요. 여기 맨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그 선배를 얼마나 욕했는지 모릅니다. 그 수업을 빠질 수도 없고 지각도 못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과제를 레포트를 이렇게 들고서 이제 드리러 갔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심정사 앉으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사역지를 정했냐고. 1학년 때였거든요. 저희 사역지 아직 안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좋은 교회에서 잘 배워야지만 또 목회자로서 잘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주겠다. 그러면서 바로 전화를 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명 추천해주고 싶다. 그래서 바로 끊으시고 이력서를 달라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저 이력서 한 번도 안 썼으니까 그 교회 전도사로 이력서를 그래서 이제 다 써서 제가 드렸어요. 근데 한 달 넘게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곳을 좀 이렇게 알아보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이제 막 수업 듣고 있는데 갑자기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조건혜 목사님이 이제 학교에 잠깐 오실 일이 있는데 저를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정장도 안 입고 그냥 잠바에 막 이렇게 운동화에 막 이렇게 모자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숙사에 가서 친구한테 이렇게 하고 씻고 머리도 이렇게 만지고 정장을 빌려가지고 막 허겁지겁 갔어요. 준비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딱 했죠.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능교회에 대해서 좀 아나? 그래서 제가 너무 급하게 와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에 대해서 좀 들어봤나? 아니요, 잘 모릅니다.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다리 놓는 사람들 예배 사역 단체인데 좀 아나? 답을 못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찾아보면 어떤 단체인지 알 거예요. 내가 거기서 오래 사역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소리가 계속 기어 들어가죠. 찬양인도 해봤나? 아니요, 저는 사역이 처음입니다. 거의 이때쯤 되면 개미 소리처럼 들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가 전도사님이니까 어머니가 전사님이시라고 네 했더니 그러면 목회에 대한 이해는 있겠네. 요게 이제 저에 대한 가장 좋은 평가였습니다. 이 인터뷰를 너무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좌절했죠. 그래, 야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될 리가 있나? 안 돼도 할 말이 없다. 난 준비가 안 됐구나. 스스로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이렇게 못하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같이 사역을 하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13년이 흘렀습니다. 이게 해니죠. 매우 사랑스러워 보인지라. 그러니까 그래도 잘할 것처럼 보인지라.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사람처럼 여겨진지라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저 사역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예능교회 되게 좋은 교회고 많은 교육자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입니다. 너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탁월한 리더 밑에서 제가 사역을 시작했어요. 13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과 목회비서로 9년을 사역했어요. 우리 목사님 정말 탁월하시고 영적 감각이 뛰어나시죠. 목회에 대한 열정 정말 배울 점들이 많습니다. 탁월한 리더 밑에서 일하는 거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잘 못하니까. 막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실수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얼마나 순간순간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는 미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가 넘치시잖아요. 저는 모르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저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잖아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기이한 도우심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제가 뭐 사역하면서, 청년 사역하면서 얼마나 부족함이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청년들이 장점을 더 크게 봐준 거죠. 매우 사랑스러워, 신목사가 매우 사랑스러워 보인지라,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랑할 만한 좋은 점이 많아 보인지라 라고 그냥 생각해 주는 거예요. 성도님들한테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헨이죠, 헨. 그게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했죠. 우리 성수 첫 사역지는 사랑 많이 받는 곳에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다. 왜냐하면 저랑 상의 없이 어머니가 서원 기도해서 제가 엄마한테 얼마나 불평하면서 이 길에 온 걸 아니까. 그래서 제가 사랑받고 이렇게 할 때마다 어머니가 그랬어요. 엄마가 하늘에 심은 기도가 응답되는 거다. 신목사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거다. 아들을 하나님께 서원 기도로 바치고 목사로 만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 전도사,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왕이 30일 동안 왕후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생각조차도 안 난 거죠. 그런데 보자마자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시야 왕이 점점 강성해진 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왜요? 가능성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거 내가 하나님과 내가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구나. 에스더가 결단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런 헨의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이한 도우심이, 매우 사랑스러워 보여지는 은혜가, 하나님의 조율하심이,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삶에 다가오는 하만 같은 사람들이 있죠. 하만 같은 문제가 있죠. 여러분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누구와 씨름하고 있습니까? 주님은요, 가능성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문제를 풀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거예요. 도대체 문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가 성립되려면 어때야지만 성립되는가?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게 샤워를 하는데 오른쪽 발 복숭아뼈 안쪽 복숭아뼈가 이렇게 따가워요. 제가 요즘에 집에서 턱걸이 기계로 턱걸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하다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쪽 다리가 애들과 장난치다가 까졌어요. 이게 살짝 까졌거든요, 안쪽이. 근데 거기 또 까진 데를 제가 또 하다가 뭔가 좀 상처가 났어요. 근데 샤워를 하다가 까먹고 나서 샤워를 딱 하는데 물이 닿으니까 너무 따가운 거예요. 이쪽 안쪽 발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쓰라리고 아프더라고. 근데 그때 말씀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왼쪽 발은 샤워하는데 하나도 안 따가워요. 안 쓰라려, 안 아파. 근데 여기만 아픈 거예요. 이쪽도 물에 닿고 이쪽도 물에 닿는데 이쪽만 아파요.
물이 문제가 아니라 이쪽 다리가 상처가 나서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즉 자극이 같아도 상태에 따라서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상황이 똑같아도 내가 상한 심령이면 쓰라리고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서 너무 쓰라려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이 건강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나한테 와도 내 마음이 상처 입어서 상한 심령이면, 은혜가 없으면 아픈 거예요. 쓰라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건강하면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푸는데 실력이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실력이 없으면 문제가 돼요. 지혜가 있으면 문제를 풀면 돼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에스더는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았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문제를 술술술술 풀어내고 있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에스더에게 문제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 상황이. 5장에 보니까 이제 왕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에스더를 딱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원이 뭐냐? 딱 봐도 이 사람 어떤 성향인 줄 알죠. 뭐 아주 감정적이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막 뭐 해주고 싶은 거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지금 이제 막 30일 만에 봐서 마음에 드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때 내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딱 조절을 하는 거죠. 컨트롤을 딱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이 와주셔서 왕이 기쁘게 즐기시는 게, 왕에게 기쁨을 드리는 게 제 즐거움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총애하는 하만도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으니 왕이 좋게 여기심거든 하만과 같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왕이라 그랬죠? 전쟁에서 패배하고 향락을 즐기고 있던 때, 이 파티 매니아예요. 파티에 중독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향락을 즐기고 있으니까 잔치를 좋아하잖아요. 아, 왕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지난주에 사랑의 친밀함 얘기할 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에스더가 그걸 딱 안 거죠. 왕이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왕을 좋아하는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나도 왕을 좋아합니다. 왕이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여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수들은 어떻게 되죠? 수가 얕으면 보기 싫은 하만 초대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만도 같이 부른 거예요. 왜요? 하만이 이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이니까 인정욕구가 큰 거예요. 하만도 딱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적이 딴 생각을 뭘 하는지 모르게 가까이 두는 거죠. 그래서 그 대부의 명대사가 있죠.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가까이 둔 거예요. 막 신나가지고 상황 파악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하만도 딱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거의 구름 위에 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물어요. 그대의 소원이 뭐냐? 소청이 뭐냐? 곧 허락하겠네. 바로 들어주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얘기한 거죠. 근데 이때도 어떻게 해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죠. 나의 소청, 나의 요구를 말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해 베푸는 잔치에 또 오시면 좋겠습니다.
왕이 또 기쁨을 얻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수없이 많은 여자를 만났는데 자기한테 잘 보여서 뭘 얻어낼 사람을 봤지 이런 여자를 만나보지를 못한 거예요. 여기서 이따 게임 끝. 근데 결정타 뭔지 아세요?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뭐예요? 내일 말씀드릴게요. 궁금해 죽겠는 거죠. 드라마를 보면 어떤 거예요? 정말 지금 이제 딱 뭔가 나와서 말해야 되는데 갑자기 내일 다음 주 이 시간에 뭐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몸이 그냥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너무 막 그러는 거예요. 어때요? 지혜롭죠? 침착하죠? 용기가 있죠? 이 미묘한 타이밍을 어떻게 알겠어요? 한 여자가 그 감정적인 왕을 대하면서 성령님이 그 마음에 용기를 주신 거죠. 성령님이 그때마다 어떤 말을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또 참여했어요. 잔치에. 그래서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뭐냐? 또 물어보는 거죠. 그대의 요구가 뭐냐?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했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살려달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기와 민족을 엮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왕이 좋게 여기시면 지금 에스더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왕과 나의 관계를 먼저 확실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왕임이 딱 느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정의 다리를 먼저 딱 얹은 거예요. 탁 얹었어. 감정의 다리를 나와 왕 사이에 다리를 설치를 딱 한 거예요. 끈끈한 이 친밀함의 다리를 얹었어요. 그리고 그 위로 내 요구가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우리가 노예로 팔려간다고 해도 왕이 손해 봤을 겁니다. 지금 왕에게도 손해되는 일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저렇게 해서 너무 괴롭지만 왕에게도 손해가 가는 게 너무 속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이미 다 게임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 지혜 오늘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직장에서 또 대하기 힘든 상사가 있다면, 아니면 동료가 있다면,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헨을 부어주실 거예요. 오늘 이 지혜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만이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6절 보면 대적과 원수는 악한, 너무 싫은 거죠. 대적과 원수는 악한 이 악한 하만입니다. 갑자기 왕이 너무 열받아서 너무 화가 나서 7절에 잔치에서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죠. 너무 화가 나니까 일단 나간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하만이 왕후 에스더에게 막 무릎 꿇고 빌며 살려달라고 막 매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화가 나서 나갔어. 근데 화가 안 풀리니까 금방 다시 들어왔어요. 8절에 금방 다시 들어왔어요. 그런데 잔치에 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비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저놈이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끝난 거죠. 이 말이 입에서 나오니까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감싸면서 끌고 나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정말 괘씸한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 자신이 달려서 죽게 됩니다. 결국 하만은 끝났어요. 여러분, 하만이 싸움을 걸었는데 하만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과 문제를 풀어가니까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금 유대인들 다 죽게 생겼잖아요. 날짜까지 제비 뽑아서 이날 조서가 다 간 거잖아요. 전국 방방곡곡 페르시아 그 전 제국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민족들 죽게 돼 있잖아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네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탁 쳐서 왕의 이름으로 쓰고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말을 타고 곳곳으로 다 이 조서가 배달이 돼요. 결국 유대인은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불임절이라는 절기.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지키며 기쁨과 축제를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해결될 기미가 전혀 없어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문제에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시간도 없고. 그때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걸어오는 하만 상대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상대는 하만 같은 그런 쪼무레기가 아니에요. 왕을 상대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면 얘기해 주세요. 너랑 나랑 급이 안 맞아서 난 너랑 상대 안 하겠다. 나 하나님을 상대해.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풀려고 하면 풀리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 해결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친밀함의 축복,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문제를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때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아가서 그리고 오늘 에스더서, 아가서랑 마찬가지로 에스더서도 정말 특이한 성경입니다. 성경책인데 그 안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에스더서 같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가 너무나도 선명한 에스더서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있는 그 성경이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써 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 말씀, 역사를 주관하고 여러분의 삶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의 말씀 듣는데 아직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 주셨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이 성경 구절 힘차게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할 때 여러분은 승리하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속에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세상의 그 어떤 분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은요, 문제가 없는 삶 아니에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삶. 문제가 일어나나 그 문제를 하나님의 힘으로 풀어내고 해결해내는 삶,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 한 주 동안 저는 이 찬양이 너무 계속 마음에 이렇게 울렸어요. 하나님, 저의 갈망은 주님을 아는 것.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부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나야말로 기이한 도우심, 그 도우심으로 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왔구나. 그런데 나는 왜 내가 못하지? 내 환경에 가능성이 없지? 그걸로 왜 좌절하지? 가능성이 없는데도 나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왔는데 그걸 잊어버렸던 거예요. 제가 자꾸 문제와 씨름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를 주셔도 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시다. 하나님께 더 다가갑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